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26절로 3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로 31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위로의 아들 바나바입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위로의 아들 바나바. 겨울철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국민 간식이 무엇이 있습니까? 호빵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이라면 한 번은 먹어봤을 호빵. 또 요즘에 많이 먹는 고구마. 가난했을 때는 지겹게 먹었는데 요즘에는 건강에 좋다고 찾아 먹더라고요. 종류도 다양해졌어요. 밤고구마, 호박고구마, 자색고구마 많이 먹지요. 그래도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1년 12달 대표적인 국민 간식은 떡볶이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쌀떡보다는 밀떡을 더 좋아합니다. 떡볶이 중에서도 제일 맛있는 떡볶이는 컵볶이라고 있어요. 초등학교 앞에 1,000원 주면 컵에다 담아주는데 진짜 맛있어요. 지금도 길거리를 가다가 컵볶이가 보이면 한참 쳐다봅니다. 그러면 우리 집사람이 먹고 싶어서 그래요? 사줄까요? 그러면 사달라고 해서 먹습니다. 국민 간식에 공통점이 있어요. 호빵이나 고구마나 그리고 떡볶이나 무슨 공통점이 있어요? 따뜻해요. 따뜻해요. 제가 성경에 따뜻함을 주는 인물이 누가 있을까 찾아봤어요. 여러 사람이 있는데 오늘 특별히 성경 본문에 등장하는 바나바라고 하는 그 사람이 참 따뜻했던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렇게 읽어가다 보면 발견하게 됩니다. 바나바는 그 이름의 뜻이 위로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로의 아들 바나바는 어떤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따뜻한 사람이었을까?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바나바는 바울의 길을 열어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바울의 길을 열어준 바나바. 그러니까 바울의 무슨 길을 열어주었느냐면 사역의 길을 열어주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울과 바울, 사울이라고도 하고 바울이라고 하는데 유대식 이름과 헬라식 이름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사울과 바울은 동일한 인물인데요. 바울이라고 불리기 전에는 사울이라고 그렇게 성경에 사도행전에 등장합니다. 바울이 회심한 이후에 다메섹에 가서, 원래 다메섹으로 다마스커스라고 가려고 했던 이유는 예수 믿는 사람을 붙잡으려고,
그래서 밖에 하려고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정오의 햇빛보다 더 밝은 빛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직가라고 하는 거리로 앞을 보지 못하는 상태로 갔다가 거기에서 주의 성령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아나니아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해 주었을 때 그 사울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가고 비로소 보게 되고, 그리고 음식을 먹고 강건해져서 성령으로 충만한 이후에 다시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다메섹에서 있던 유대인들은 굉장히 놀랐어요. 원래대로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을 붙잡아 가던 사람이어야 되는데 그 사울이 변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깜짝 놀랬고 배신자로 여겼고, 그리고 성경 본문에 보니까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먼저 믿었던 그 사울의 회심을 알았던 사람들이 바울을 피하게 하려고 했던 것도 알 수가 있어요. 그걸 성경 본문에 등장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변에서 회심해서 복음을 전했던 사울이 누구를 보고 싶어 했느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원사도들과 제자들을 만나고 싶어 했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을 보러 가려고 했더니 사울이 회심했던 것을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9장 26절에 말씀하고 있죠. 함께 합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유대인들은 이전까지 자기를 응원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잘 붙잡아다 박해한다, 박수를 쳐주고 밀어줄게, 더 잡아와라, 그렇게 했던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서 완전히 회심한 그 사울이 이제는 먼저 믿은 예루살렘에 먼저 믿은 사람들을 만나려고 보려고 했더니 벌레 보듯이 피하는 거예요. 그 사울의 그 당시 심정이 어떠했을까? 어느 쪽에서도 인정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 느닷없이 성경에 보면 바나바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해요. 그 바나바가 등장해서 사도들과 예루살렘에 먼저 믿은 사람들에게 사울을 변호합니다. 그게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9장 27절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의 최초의 사역의 길을 열어준 사람은 누구냐면 바나바였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따뜻한 사람은요, 길을 열어주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받아들여졌던 결정적인 공로는 바나바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있었던 것이죠. 쉽게 말하면 바나바가 바울의 신원 보증인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바나바는 성령으로 충만했던 사람이고 예루살렘 제자들과 사도들에게 인정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나바가 최소한 그렇게 말한다고 한다면 바나바의 말 때문에 사울과 그 바울을 받아들일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요즘으로 치면 요즘에 깐부라고 하는 이 말이 다시 오르락 내리락 하잖아요. 여성들은 잘 모를 거예요. 요즘 사람들도 이거 잘 모릅니다. 제 또래나 돼야 우리가 초등학교 다니고 골목에서 놀았을 때는요,
애들이 없이 따로따로 놀고 있을 때 서서 나랑 깐부할 사람 여기 붙어라. 그죠? 집사님은 나랑 깐부할 사람 여기 붙어라. 그러면 와서 막 손가락을 걸었어요. 그럼 깐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같이 노는 거예요. 그럼 저쪽에는 저쪽대로 깐부 건 친구들끼리 해가지고 이제 그 놀이를 했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사울의 최초의 깐부가, 사역의 깐부가 바나바였던 것입니다. 사울이 얼마나 반갑고 고마웠을까. 바울과 바나바가 이전에 일면식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하는 것을 성경에 자세히 언급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바나바가 이 바울을 잘 신원보증을 했기 때문에 바울이 비로소 사역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사도행전 9장 28절로 29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합니다.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바나바는 그 이전에 어떤 사람이었느냐? 성령으로 충만하였다. 사도행전 11장 24절 말씀 함께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그와 같은 바나바가 사울을 적극적으로 변호하고 완전히 회심했다는 것을 인정시켜 주었기 때문에 이 사울이 본격적으로 사역을 나설 수가 있었던 것이죠. 성령으로 충만하였고 착한 사람이었던 바나바는 그 심성이 따뜻했기 때문에 바울을 변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나바의 성품은요 성령의 품성과 닮아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를 변호하시는 변호사. 그래서 성령을 영어로 번역할 때 카운슬러라고 하는 단어들 쓰기도 하고 애드버킷, 변호사라고 번역도 합니다. 그것이 마가복음 13장 11절에 분명하게 언급되어 있어요. 함께합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바나바는 바울에게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과 같은 길을 처음으로 제공했던, 마음이 따뜻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바나바와 같은 사람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이 그 다른 누군가에게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되어줄 수 있기를 또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겨울에 이 코로나 다시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기에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바나바와 같은 사람을 만나야 되고 바나바와 같은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우리가 이 겨울을 나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더욱더 바나바처럼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가슴이 따뜻한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백성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 우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이 따뜻했던 바나바는 그 이후로 한 번 바울을 변호하고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바울의 동역자였던 바나바는 그 이후에 바울을 도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함께 전했던 동역자로 사역을 하게 됩니다. 복음의 동역자 바나바는 사울에게 참으로 믿음직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 사울이 사역할 때 바나바가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사도들도 믿음직스러운 바나바와 함께 바울을 이방 지역에 파송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나바와 함께라면 바울을 신뢰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사도행전 15장 22절 말씀 함께 하도록 합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바나바의 믿음은 누구나 인정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바나바는 바울과 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은 이를 사도행전 15장 25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합니다.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할렐루야. 여기서 지금 막 가물가물 하시는 분은 목사님 오늘 왜 이렇게 바라바를 얘기를 하죠?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바라바가 아닙니다. 지금 바라바가 그런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은 깨어 있을 때입니다. 바나바예요. 바나바. 집에 가셔서 야 오늘 목사님이 바나바를 그렇게 얘기하더라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바나바 바울에 함께 동역했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공감했다는 거예요. 공감했다는 거예요. 공감하면 동역할 수 있다고요. 같이 짐을 져야 되는데, 같이 파트너십, 같이 이 컴퍼니라고 하죠. 빵을 나눠야 되는데 공감, 그러니까 바나바가 마음이 따뜻했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보다 공감 능력이 뛰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공감해요. 다른 사람에게 공감해야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고 따뜻한 믿음을 갖는 사람입니다. 디자이너 중에 패트리시아 무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젊은 시절부터 이 디자이너로 활동했어요. 그런데 참 특별한 사람이에요. 26살에 80 노파의 삶을 살아보기로 결심하고 1979년부터 1982년까지 분장사의 도움을 받아 분장을 하고 3년간 북미의 여러 도시를 다니며 생활합니다. 저 모습으로 3년간 생활을 해요. 그런데 똑같은 모습이 아니라 분장은 80세 나이로 분장했지만 건강한 모습, 아픈 모습, 부유한 사람의 모습, 가난한 사람의 모습으로 3년 동안 생활을 하면서 그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찾은 거예요. 자기 체험을 통해서.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이후에 그 체험을 통해서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것들이 이러한 것이겠다 해서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제품으로 만들어낸 것이 양손잡이 가위, 일자형 감자칼,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저상버스, 턱이 낮은 버스 있잖아요. 그것도 아이디어를 제공을 했고, 소리나는 주전자 있죠. 소리나는 주전자, 물 끓이면 소리 나잖아요. 그것도 아이디어를 제공을 했습니다. 공감하고 위로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이는 어려운 일이지요. 마음이 따뜻하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무엇이냐면 공감한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느냐? 우리의 모든 것을 공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와 같은 몸으로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살면서도 공감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져요. 나는 우리 집사람과 30년 넘게 살았는데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여자의 삶을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애를 낳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애 낳은 여자의 심정을 모른다고. 여러분, 우리 어머니가 음력 10월만 되면 몸이 그렇게 아프다 그랬어요. 평상시에도 그냥 늘 아프다고 하는데 음력 10월만 되면 더 아프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엄마 왜 이렇게 아파? 왜 더 아파? 야 이놈의 새끼야 말도 꺼내지 마라. 너 낳은 산딸이잖아. 아니 나 낳은 지가 언젠데 산딸이라면 더 아프다는 거예요. 나는 애를 안 낳아봤으니 그걸 모른다고.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조교할 때 그 신학생들 데리고 저 여주로 축구전도 한 일주일 다녀온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집집마다 다니는 거를 축구전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한 집을 갔어요. 근데 그 동네에서 어떤 어르신들이 그 집 가서 꼭 복음을 전하라고. 그 집 아주머니가 늘 누워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집에 가서 기도도 해주고 그 아주머니 위해서 정말 그 기도를 해주라고 해서 갔는데 아주 뭐 집도 막 깔끔하고 깨끗하고 그런데 늘 누워있어. 집은 잘 살아요. 농사가 아주 잘 돼서 맨날 그냥 농사 지면 자식들한테 올려보내느라고 바빠. 근데 매일 누워있어.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누워 계세요?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알아요? 애가 12이에요. 그런데요, 달마다 산딸이에요. 12 낳았으니 뭐 달마다 산딸이지 왜 누워있더라고. 요즘에 우리 집 사람이 좀 더 몸이 힘들다고 그래서 몰랐는데 우리 둘째 난 산딸이야. 근데 그거를 모릅니다. 우리 남자들이 공감하지 못하는 거예요. 공감하지 못하니까 마음이 따뜻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살기는 사는데 그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거지. 자식들도 다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며느리는 더 몰라. 그러니까 조심조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바나바는 바울의 그 심정을 깊이 공감했기 때문에 그를 도와서 함께 동역할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동역의 결과가 무엇이냐면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9장 31절에 분명하게 언급되어 있죠. 함께합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우리 안에 믿음에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 공감하고 서로 힘든 것을 돌아보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 위로할 때 그때의 교회가 크게 부흥하고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가 바나바와 같은 그런 믿음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바나바는요 스스로 낮아졌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스스로 낮아졌던 바나바. 루스드라 지역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할 때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 바울을 통하여 걷게 되자 그 지역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4장 12절로 12절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함께합니다.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제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바나바와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나면서 걷지 못하던 사람을 걷게 하자 주변에 있었던 그 헬라 사람들이 놀래 자빠진 거예요. 이와 같은 일을 행하는 것은 제우스밖에 없다는 것이. 제우스는 그 그리스 로마 사람들이 가장 으뜸신으로 섬기던 제우스였습니다. 그 시대에 제우스 같다고 하는 말을 들으면 그것보다 더 큰 칭호는 없어요. 근데 보세요. 자, 보세요. 그건 뭐라고 돼 있어?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바나바를 으뜸신이라고 했던 거야. 최고다. 저 사람이 최고다. 능력이 더 많기는 바울이 더 많았다고요. 근데 거기 보면 이 성경을 근거해서 보면 복음을 전할 때 말은 바울이 많이 한 거예요. 바나바는
서 있었어. 딱 서 있었는데, 옆에 서 있었는데 풍채가 좋았던 것 같아요. 제우스 같이 풍채가 좋아. 그리고 있어 보였나 봐. 딱 이렇게 있으면 말하는 거는 바울이 막 복음을 전해요. 근데 헤르메스라고 거기 등장하죠, 여러분. 헤르메스. 헤르메스는 뭐냐면 제우스 신의 전령신이에요. 제우스가 다 가서 말하지 않고 말하는 것은 헤르메스가 전했다고. 그러니까 바나바는 제우스처럼 그냥 서 있고 옆에 있는 사람이 막 바울이 말을 하고 하니까 바나바는 제우스고 말하는 사람은 제우스의 전령신인 헤르메스구나, 이렇게 여기고, 그 신전의 제사장들이 바나바를 보면서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사람의 몸으로 나타난 것이다 해서 신처럼 섬기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여러분, 제우스는 관심 없고 헤르메스라고 하니까 명품 이름인데 저거 이렇게 생각할 거야. 그거 맞아요. 지금 명품 헤르메스가 그 헤르메스, 이 성경의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헤르메스를 얘기하는 거 맞아요. 아주 반갑지, 여러분. 명품 이름이 나온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우스는 그렇게 쉽게 말하면 사람들이 자신을 향해서 신격화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나바와 바울은 옷을 찢고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정신 나간 짓을 하지 말아라, 우리는 그와 같은 사람이 아니다, 스스로 낮아졌다고 하는 거예요. 낮아진 사람이 가슴이 따뜻해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바나바는 바울과 더불어 합력하여 주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막 사람들이 잘한다 그러면 이 정신을 못 차립니다, 사실. 그러면 교만해지기가 쉬워요. 그러나 바나바와 바울은 어디를 가나 사람들이 자신들을 막 높이고 추앙하고 신격화한다 할지라도 복음을 위해서 스스로 낮아지는 것을 알았던 정말 마음이 따뜻한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바나바와 바울의 사역을 참으로 크게 쓰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바나바와 바울의 그와 같은 믿음은 다른 데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본받았던 것이죠.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 말씀 우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던 예수님의 그와 같은 낮아짐을 바나바와 바울이 사역을 통해서 행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에게서 바나바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동역자인 동시에 위로자였습니다. 우리의 위로자 되신 우리 주님, 우리 주의 성령과 함께 우리를 도우시는 그 주님과 함께 우리도 바나바와 같은 그와 같은 가슴 따뜻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 앞에 나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위로의 능력으로 우리가 회복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난 마음의 소원, 문제, 여러 가지 질병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뜨거워지고 뜨거운 믿음을 갖고 정말 바나바와 같은 그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바나바와 바울과 같은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바나바와 같이 마음과 믿음이 따뜻하고 성령 충만한 주의 자녀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위로의 아들 바나바에게 우리는 바울을 변호하였던 따뜻한 그의 모습과 복음을 위하여 동역하였던 모습과
복음을 위하여 오직 겸손하였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바나바와 같은 믿음으로 이 겨울을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성령 충만한 마음과 믿음이 따뜻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대의 응답하심을 감사드리며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프신 분은 아픈 곳에 문제와 손이 드신 분은 가슴에 믿음의 손을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야훼 하나님, 우리들의 삶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들의 문제를 아시고 어려움도 아시고 마음의 소원도 아시고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응답하심을 감사합니다. 마음의 소원이 있어 기도 제목이 있어 삶의 문제가 있어 가슴에 믿음의 손을 얹고 기도하오니 그 하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어둠의 흑암의 저주의 세력은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은혜와 응답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맹하노니 흑암의 어둠의 저주의 세력은 이 시간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한 길로 왔을지라도 7길로 다 떠나갈지어다. 다시는 틈타지 못할지어다. 가정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자녀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장막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물질의 어려움은 다 해결함을 받게 될지어다. 직장과 사업장의 어려움도 다 떠나갈지어다. 문제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은혜와 응답 가운데 거하게 될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맹하노니 육신의 질병은 다 떠나갈지어다. 암과 불치병, 난치병은 떠나갈지어다. 고혈압, 당뇨병은 떠나갈지어다. 혈관의 장애는 다 떠나갈지어다. 질병으로 인한 모든 질환과 증상과 몸의 통증은 다 떠나갈지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강건하게 될지어다. 쉼없게 될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맹하노니 마음의 병이 떠나갈지어다. 우울증, 불면증이 떠나갈지어다. 생활의 염려, 걱정, 근심은 다 떠나갈지어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 간절한 중보 기도 제목마다 응답하심을 감사를 드리오니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복 있는 역사, 은혜의 역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회장 목사님에게 더욱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코로나19 상황에 우리 성도들 확진자가 없이 건강하게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움을 다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맹하노니 유수희 권사님 피암은 다 떠나갈지어다. 영호 집사님의 피암도 떠나갈지어다. 조복당 권사님의 뇌치료는 속히 치료함을 받게 될지어다. 우리 기도에 응답하심을 감사드리며 좋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함께하시고 인도하시고 내주하시고 동행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 앞에 나와 신령한 영적으로 예배드린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